월 지장제일, 을사년 지장제일이 왔습니다. 을사년이 벌써 된지도 벌써 한 달하고도 한참이 됐네요. 한 달하고도 보름이 됐어요. 그리고 음력으로도 이제 18일 됐고, 그래서 첫 번째 지장제일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지장제일에는 지장보살님의 원력, 지장원력은 무엇일까요? 지장보살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 중생이라도 아픔을 겪고 있다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자기가 성불하지 않고 그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먼저 이루고 싶다. 내가 부자 되고 싶지만 남이 가난하다면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다. 나도 고통이 있지. 나도 고통스러워요. 몸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왜 이렇게 어깨가 아파?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깨가 더 아프면, 다리가 더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픔을 구제하고 나는 좀 뒤에 해도 되겠다. 나는 성불을 다른 사람 먼저 성불시키고 그 다음에 나는 제일 나중에 성불하겠다 라고 하신 원력을 세운 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죠. 그죠? 죄 안 짓고 그냥 이 한번 편안하고 좀 넉넉하고 굳이 남을 다 도와주고 그렇게까지 하면 살 필요가 있나?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지장보살을 보면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은 평균율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나 혼자, 내 가족, 우리 가족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살 필요는 내 힘들어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굳이 도와줄까? 아니야.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행복하면 돼. 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일반적인 교양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남에게까지 피해주고까지, 타인을 피해주고까지 나의 이기심을, 나의 욕심을 채우면 그런 사람은 교양이 좀 낮은 거죠. 상식이 좀 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밟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이라도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건 상식이 좀 떨어지는 거고, 더 떨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까지, 밟아 뭉기고까지,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가서는 그런 것까지는 상식이 더 떨어지죠. 정말 이제 다른 사람의 고혈까지 빨아먹으면서, 정말 벼룩이 간을 빼먹으면서 살아가는 이놈들은 진짜 이제 상식이 더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만 가득 있으면, 그러면 사회가, 그러면 별난의 사회, 이거는 이제 무슨 전쟁보다도 더 심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상식과 교양이 무너져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배고픔, 보릿고개가 되면 상식과 교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으면, 경기 침체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으면, 내 쓸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해주고 구휼해주고 먹을 걸 이렇게 나눠주고 아픈 사람을 구제해주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면 점점 상식과 교양이 점점 나빠지죠.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내전이 일어나든 독재가 되든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이제 지밖에 모르는 사회가 되든 관계없이 나는 부처님을 통해서 원력을 세우겠다. 지장보살의 원력. 어떤 상황에 내 몸이 지금 당장 아파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프다면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면, 원력을 세운 사람이면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배고픈데 옆에 보니까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밥을 양보하는 이런 거는 원력을 가지면, 지장 원력을 가지면 될 수 있어요. 남을 도와주다가 비록 뒤통수 맞고 등에 칼을 꽂혀 막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남을 도우면서 남 돕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 라는 이런 원력은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 불교의 불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남 어려운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과 교양이 굉장히 상승하고 높은 사회가 되잖아요. 내 한 사람 남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세상이 변하겠냐? 아니에요. 사람은 동업중생, 별업중생. 동업중생이면서도 별업중생. 별업중생이면서도 동업중생이에요. 별업은 개개인이 다 다르죠. 개개인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동업,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 대한민국 5천만 명 사람들 머릿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생각은 뭐겠어요? 자비심일까요? 뭐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개개인으로 생각하는 건 돈.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어,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이 뇌가 돈에 점령당했어요. 이게 개인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 같이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그냥 애들도 보면 옛날에는 실하고 연필하고 돈하고 또 뭔가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3가지 4가지 떠놓고 돌 때 잡아봐라 하면 옛날에는 연필도 잡고 실도 잡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안 잡아 그런 거. 무조건 돈만 잡아. 무조건 돈만 잡아. 애들도 무의식 중에 아는 거예요. 옛날에 연필 잡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실도 잡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무조건 돈. 심지어 옆에서 부추겨 돈 잡아 이러면서 그 모습이런데 그러니까 뭐 집단의식이 개인의식이 집단의식이 되고 집단의식이 개인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물결을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윤회를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데 이거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돈 하면서 가는 것은 욕심을 채우고 이기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저 어마무시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안 돼. 그 앞에서 막아보겠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밟혀 죽더라도 그래,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죽음이라 이 몸이라는 것은 이 한생 동안 잠시 있다가 또 다시 다음 생이 되면 또 다른 몸을 받아요. 이 한 몸이 뭐 대단하다고 이 한 몸 한번 살아볼게라고 그 사람 우리의 윤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의식을 양심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겠냐고. 우리가 양심을 좀 높이고 중생을 위해 살 때 다음 생은 더 훌륭하게 또 다음 생은 더 훌륭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이 한 생이 서로 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 생밖에 없다. 서로 진짜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고 한 생밖에 없다 하더라도 욕심을 차리면서 나머지 50년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정의를 지키면서 윤리와 원력을 지키면서 잠시라도 살아가는 게 더 큰 가치가 있지. 그게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 동물들은 하루라도 더 연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장보살처럼 한 중생이라도 고통을 겪는다면 결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이 원력을 갖는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상식과 교양은 높아지게 돼요. 저절로 자비로운 나라가 되고 훨씬 더 좋게 되죠. 그 어떤 비구니 스님께서 몸이 너무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기침을 하니까 기침에서 피가 굴굴 나. 그 토혈까지 하더래, 피가. 내가 이러다 죽는가? 내가 수행한다고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공덕도 별로 안 짓고 수행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스님이, 이렇게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토혈까지 하는, 이런, 이 몸이 나빠졌나 싶어가지고, 다시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복을 좀 많이 지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어떤 병 들었을 때 갖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병 들었을 때 나 앉아서 죽자 해가지고 깨달으면 이먹고 하면서 화두만 뭐 이렇게 들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공덕을 지어야지. 내가 복이 너무 없구나. 복이 너무 없으니까 몸이 약해지고 몸이 건강복이 없구나. 재물복이 없구나. 도반복이 없고 스승복이 없구나. 해서 공덕을 지어야지. 해서 무슨 공덕을 지을까? 공덕 중에 제일 큰 공덕 짓는 것은 간병공덕이죠. 간병 공덕만큼 큰 공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간병이라는 것은 돌아가실 만한 사람, 아파서 죽을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무술생 보살님이 계시는데, 무술생 보살님이 가비놀에 태어났어. 그리고 이분은 머시기 이렇게 날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요게 편인이고 요게 식신이에요. 이 날에 태어나면 편인 도식이라는 이렇게 무술생인데, 갑인 또 병, 이 날에 태어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요게 편인이고 요게 식신이에요. 그러면 편인과 도식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픈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활인의 업에 종사를 해야 돼. 편인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민이 많은 사람, 괴로운 사람 등등의 소외된 사람, 소외된 계층, 좀 뭔가 이런 사람 마음이 좀 기울어진 이런 사람을 그래요. 편인을 가진 사람은 아픈 사람, 이렇게 좀 마음이 기울어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며 사는 게 사실은 좋아. 근데 이제 여기에 식신이 있으면, 식신이라는 건 뭐냐면 살려주는 사람, 이기는 사람, 뭔가를 밥을 먹여주고 도와주는 이런 사람. 편인은 뭘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저 사람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지? 마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큰 사람이에요. 생각이. 마음으로 그냥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식신은 이게 있으면 몸으로 그냥 가요.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보살님이 산에서 굴러가지고 떨어졌거든? 그 옆에서 내가 뭐 하고 있었냐. 저 굴러가네? 이러면서. 굴러가네? 이러고 있는 게 편인이에요. 식신은 굴러가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콱 막는 게 몸으로 그냥 가는 바로 순간 1초, 0.00001초 생각도 안 해. 몸이 그냥 팍 가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있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 저 굴러가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 어쩌지 이러고 있는. 이건 편인이 많으면 그래요. 어쩌죠. 근데 식신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바로 가서 그냥 보자마자 식신이 더 강한 사람은 느낌만 들어도 그냥 팍 가는 거야. 느낌만 들어도 딱 해주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옆에 어떤 사람을 둬야 되겠습니까? 옆에 이 사람을 둬야지. 이 사람 두면 답답해 죽어.
이런 사람은 얘기도 안 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 칭찬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어쨌든 몸으로 말해 주니까. 근데 이분은 요것도 강하고 요것도 강해. 그럼 뭐예요? 편인도 뭐 안 움직이는 것도 강하고 가져해 주는 것도 강해. 이것은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아픈 사람을 식신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간병을 받으면 즉시 회복해. 야, 이런 사람이 우리 요양원에 모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즉시 얼마 안 있어서 회복해가지고 다시 팔팔하게 살아날 수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면 편인이 도식을 한다고 해. 그걸 보고 편인, 도식. 도자는 압도할 도자, 먹을 도자. 식신을 잡아먹어버려. 편인이. 그러잖아요. 저도 식신 비슷한 게 있어요. 대운이 식신 대운이에요. 그런데 굴러 떨어지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편인 도식이라는 거예요. 아예 막 앞에 탁 가려고 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편인 도식이 되면 밥그릇이 다 깨집니다. 이거 식신은 직장이기도 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편인이 오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하기 싫은 거야. 직장 나가는 게 지옥 가는 것만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때려치고 안 해. 그런데도 계속 하잖아요? 병이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편인이 오면 병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병이 나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직장에 가면 편인이 촥 와가지고 그만 일해, 병원 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분은 남을 살리는 일을 하면 이게 내가 안 아프면 우리 자식이 아프던가 부모가 아프던가 남편이 아프던가 막 이렇게 가족으로 가요. 그래서 남을 살리는 일들을 하면 돈은 별로 못 벌지만 남을 살리는 할인업에 종사하면 행복하긴 하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가진 능력이니까 능력을 쓰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비구니 스님께서는 근데 여기서 또 할 말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아프셔가지고 몇 년 동안 돌봐드렸는데 집에 가서 한 두세 달 지나면 돌아가신대.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회의해가지고 집에 모시자 해가지고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니까. 근데 이분이 아까 말한 대로 신의 손을 가지고 있네? 다시 팔팔하게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6년 지났어, 6년. 여전히, 그래서 92세야. 92세에 살고 계셔. 그런데 이게 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남을 살리는 운명이라 하더라도 대운이라는 게 또 있어요. 대운이라는 게. 무슨 대운이 있냐면 시기에 따라서 변해가. 10대 때 이렇게 살고 20대 이렇게 살고 30대 이렇게 사는데 이분께서 무술생이라 했잖아요. 68세, 67세가 되면은 어떤 대운이 오냐면 겁재가 와. 겁재라는 게 있어요. 겁재 상관이 와요. 왔어요, 이미.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겁재라는 것은 타인을 만나러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하고 계속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모신 어머니를 계속 모시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사람 6년 동안 봐왔잖아. 겁재가 되면 스님 같은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돼. 다른 사람을 봐야 돼. 또 상관은 있는 장소가 너무 꽉 막힌 곳이면 싫어. 개방적인 곳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6년 동안 너무 잘 모셨는데 계속 그냥 편인 뭐 이렇게 있으면 계속 더 잘 모실 수 있어. 근데 운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운이 되면 갑자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작년까지 정말
정성 들였게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다 해드렸는데 올해가 돼서 청소도 해드리기 싫고 밥도 해드리기 싫고 빨래도 해드리기 싫고 심지어 의약품 냄새 맡는 것도 다 싫어. 그냥 이 공간 자체가 그냥 화학약품으로 가득 찬 것 같아. 여기 있으면 그냥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아. 나와야죠. 무조건 나와서 절에 다니세요. 절에 맨날. 그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윤리는 부모님 효도하고 잘 모시는 게 윤리잖아요. 그런데 때가 이런 때가 되면 천하장사도 이걸 참잖아요. 참고 계속 모시잖아요. 본인이 어머님보다 먼저 가실 수 있어. 본인이 어머님.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때야말로 간병인을 잘 쓰고 또 요양보호사를 잘 쓰고 아니면 요양원을 잘 모시도록 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런 때야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족 중에 그걸 이해해 줄 수 없는 가족들이 있겠지. 아유, 어머니께서는 작년까지는 잘 해놓으시고 올해부터는 도대체 왜 그랬어요? 변심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나도 그 말 듣고는 내가 왜 이러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병나서 큰일 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되면. 자, 그래가지고 이 비구니 스님께서는 간병공덕이 제일이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간병공덕이 스님으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공양주를 해야겠다 라고 공양주를 하기 위해서 오대산에 가가지고 오대산에 비구니 스님 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양주를 출가한 지 한 20년 됐어도 그래도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 복을 지어야지, 이 몸이 이렇게 나쁜 건 복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공양주를 이제 한 2년 3년 동안 열심히 하셨대. 그러니까 공양간에서 밥하고 이제 음식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렇게 졸다가 꿈을 꾸셨는데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비구니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스님 한번 기침을 한번 해보세요. 침을 한번 뱉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침을 뱉었다 이렇게 뱉었더니 그렇게 말고 세게 뱉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2번 3번 세게 뱉었더니 이제 그 침에서 이만한 구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로 핏덩이가 착 나오더래. 핏덩이가 이만큼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지? 피가 지금 꿈이니까 꿈에서도라고는 안 하겠지만 피가 나오네? 근데 옆에 있는 비구니 스님이 더 해보세요. 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토하고 열이 이만큼이나 이제 토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꿈이었대. 그래서 꿈에서 깨서 보니까 이렇게 병이 많이 좋아지고 몸이 굉장히 좋아져서 병에서 나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덕을 짓는 것도 우리가 이제 기도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보살님께서는 집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은 불 때문에 죽고 자기 아들은 불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막 이제 중환자실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보살님은 뭘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족이 뭐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무조건 관세음보살이지 뭐. 무조건 관세음보살 이렇게 쭉 밤새 이제 수술하면서 나는 관세음보살 계속 했다라는 거잖아요. 관세음보살 계속 하니까 그러다가 졸립긴 졸립잖아. 그래도 졸다가 이제 갑자기 내가 이제 병실에 있는데 그 아들 앞에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그 품에서 약병 같은 이만한 병을 꺼내시더니 막 이렇게 먹이더래. 병에 있는 병을 먹이더래. 한참을 먹이더래. 그러고 나서 이제 꿈에 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잘 되고 그러고 나서 아주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이제 병이 좋아지고 그렇게 됐다 하죠.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은 영험이 없을 때도 있죠. 기도가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통할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정말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그 중병 수술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슨 면접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큰 시험 뭐 수능 시험을 본다든지 그렇게 할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럴 때는 이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지. 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인연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직접 와서 가피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안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아니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관세음보살님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주신 게 별로 없어. 스님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안 나타난다고 뭘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아니면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는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한 중생이라도 고통을 받으면 내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럼 그럴수록 나도 더 높은 의식을 가진 더 높은 교양을 가진 원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강한 만만세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포브스지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1, 2, 3, 4, 5, 10위까지 딱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장장 6위에 랭크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6위. 심지어 프랑스까지 제쳤어. 일본도 제쳤어. 포브스지가 왜 그렇게 그 서열을 그렇게 쭉 했는지 몰라도 외교, 또 GDP, 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매긴 평점이래. 1, 2, 3위는 다시 뭐 물어보나 마나 미국, 중국, 러시아고 4위가 독일하고 영국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프랑스고 그 다음에 일본이래. 야,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 세대에 정말 기부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추지 마시고 고삐를 듣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십시다. 성불하세요. 지장제일이니까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가셔서 잔을 치시고 절을 올리세요.